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잠잠히 듣습니다. 세상을 향해 높아졌던 마음을 성령께서 깎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줘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날을 하나님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확신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짧은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는 안녕,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태평성대나 어떤 무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평강, 평화와는 다릅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유대인 아버지를 둔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블러드 문이라는 책을 써서 2015년에 예수가 재림한다라는 기록을 했던 그 마크 빌츠 목사를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초청을 해 샬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는 샬롬을 언어학적으로 잘 해석하는 듯 보였습니다. 히브리어의 23개의 자음은 각각 고유의 의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4개의 히브리어를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잘못된 권위를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을 들었고요. 그것을 듣는 교인들이 마치 무슨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아멘으로 동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아연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유대인들에게 샬롬이 어떤 의미로 퇴색되어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샬롬이란 단어를 오고 오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샬롬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사사 기드온의 스토리에서요. 사사기 6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사사기 6장의 내용을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간 샬롬이라는 단어는 샬렘이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합니다. 샬렘, 그 의미는 whole, complete라고 하는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샬롬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전제로 할 때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양편에서 조금의 적대심도 조금의 사심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평강, 평안, 안녕인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평강, 평화예요. 이것을 성경이 한 문장으로 아주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신뢰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 상태,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샬롬이에요. 자,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이 에이로라는 단어는 결합시키다, 묶다, 바인딩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관계가 묶여져서 하나로 되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평강과 평화, 안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인딩이에요. 바인딩, 묶이다. 요크, 바로 멍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멍에. 자, 여러분 멍에 아시죠? 두 마리의 소의 등에 매여서 밭을 기경하는 도구가 멍에, 요크입니다. 보통 두 마리를 한 멍에로 묶어요. 자, 그런데 밭을 잘 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소들을 조합해서 한 멍에를 매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소, 힘센 소 두 마리를 같이 메어두면 빠른 시간 내에 밭을 잘 기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밭을 잘 가기 위해서 숙련되고 늙은 소와 힘센 젊은 소를 한 멍에로 묶습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힘있고 젊은 소가 혈기를 부리면서 멍에를 맺혀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럴 때 농부가 채찍으로 그 소를 때리죠. 여러 번 맞고 힘을 뺍니다. 결국 힘있고 혈기 있는 젊은 소는 경험 많은 소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맡기게 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기가 힘을 주고 버틸 때보다 일이 더 쉽게 끝나고 그 일에 가벼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 상태가 둘이 되어서 가볍고 편안해진 상태, 바로 에이렌의 샬롬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매라 라고 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 무엇을 매라고 하세요? 누구의 멍에?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가볍다고 하셔요. 왜? 그 멍에를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련된 소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를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를 에이로라는 단어가 가운데 낀 텔레이로스,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함인 것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그런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힘있는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 예수 옆에 붙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과 무엇인가 자기가 가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저런 힘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무엇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12 제자들은 이 양 같은 연약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본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며 무엇 때문에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됨이에요? 그렇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동일한 점이 있어요. 힘을 주고 있습니다. 힘을 빼지 못해요. 이 힘을 빼는 데만 오래 시간이 걸려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자기 일이 급하여 이 세상에 속한 자기 일들이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겨를이 없어요.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거기에 힘을 쓴단 말이에요. 큰 힘 비중을 둡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은 삶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을 나에게서 예수께로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있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멍해를 같이 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단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의지해 세상과 멍해를 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함은 절대로 느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17절서부터 18절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신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 내려 했던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그 저주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게 된 인간, 죄 속에 내던져진 인간의 실존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성령께서 세상과 함께 매여있던 우리들의 멍에를 성령께서 끊어내어 주시고 그 멍에를 예수와 함께 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멍에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멍에를 메고 예수와 멍에를 메고 다시 삶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 born again을 경험한 사람, regeneration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힘들 때, 바쁠 때 내 삶이 고립되어 있다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곳에 와서 외롭게 자수성가하신 분들, 또 외롭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만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지금 멍에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생각할 때 병원의 병실, 특히 암병동에는 고통과 절망, 특히 말기 암 환자들에게는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2번의 수술을 겪으면서 말기 암 환자 병동에서 2달을 있었습니다. 2번의 수술을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는 고통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 병실은 많은 환자들이 그곳 병실에서 지금까지 바깥 세상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한껏 힘주며 살았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장소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 무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성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 옆에 있던 저와 나이가 같은 밤새 우는 겁니다. 위암이 걸려서 3기 위암이 걸려서 제 옆에서 밤새 울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제 옆에서 그렇게 울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냐 물어봤더니 이제 SBS PD가 되었어요. 정식 지난달에. 그런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힘을 내어서 달려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절망만 있지 않아요. 그곳에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계셨던 한 80이 가까우신 할아버지는 짙은 주름과 함께 웃음이 없는 모습으로 폐암 말기 환자로 제가 있던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수술하고 들어오셔서 폐암 환자들은 빨대를 입에다 대고 무슨 이렇게 스티로폼 공 같은 걸 이렇게 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그 공을 10cm를 움직였다고 얼굴에 환한 기쁨의 웃음, 한박 웃음 웃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그거 조금씩 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조금만 더 하세요. 조금만 더. 뭐 손에 땀을 쥐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뭐 월드컵 구경하는 것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10cm 불었다고 너무 잘하셨어요. 다들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내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실 겁니다. 그게 여기서 무슨 자랑거리며 무슨 큰 대수겠냐고요. 여기서 10cm를 불든 1m를 불든 병원이 아닌 이 바깥 세상에서.
그런데 바깥 세상이 아닌 그곳 병원 안에서는 회복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징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해맑은 한바구음을 짓기도 한단 말입니다. 수술 후 며칠 금식하다가 반 그릇의 죽을 먹는 순간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반 공기의 죽을 먹고 얼굴이 천사같이 밝아져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하루하루를 혹독한 암투병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오늘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오늘 한바구음 지우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여러분 오늘 뭐 잃어버린다고 해서 오늘 내 힘 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간과하고 의심할 때 그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멍에가 우리의 삶에 매어져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알아가는 그런 하루여야 해요, 여러분. 하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힘주려 했습니다, 주님. 주님 이끄시는 대로 제가 오늘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멍에를 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성공을 쫓아가고 그 멍에를 메고 바쁘게 수고하며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며 같이 경쟁하며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바쁜 한 주가 펼쳐질 터인데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멍에 한쪽은 예수께 매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반대편을 저희가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피곤한 순간에도 그분은 나와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멍에를 움직이고 이끌려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세상과 멍에를 함께 지려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니,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뭐 그리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제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이렇게 부족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제 마음의 세상 사랑함과 나 사랑함을 꺾어주세요. 세상의 멍에를 꺾어내시고 예수와 멍에를 되게 해주세요. 매 순간 예수 안에서 샬롬, 에이렌의 평강과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감사와 만족, 믿음을 가지고 제게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과